시절에 교회를 어지럽혔던 적그리스도들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그리고 예수가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철저하게 부정하였습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믿고 있었던 것들, 그리고 교회에서 전해 들었던 것들의 충동들이 일어났습니다. 아직까지 이때에는 성경이 기록되어지기 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들은 예수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그리고 그 제자들로부터 교회 가운데 전파된 모든 그 복음의 내용을 자신의 신앙의 내용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나가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절인 요한일서 4장 14절에 등장하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즉 교회, 성도를 지칭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를 구원자로 경험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들이 성도이고 그 무리들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러한 교회된 자, 성도된 자들에게 어떠한 경험을 했냐면 이 말씀 속에 무엇을 보았고 알았고 믿었고 시인하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계속 이 우리라는 단어와 맞물려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는 무언가를 보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로 섭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편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이런 것을 했다라고 사실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봤다, 우리가 뭔가를 알았다, 우리가 뭔가를 믿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했다라고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능동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그것은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증거로 보여주신 계시로 인해서 그걸 수용하는 자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잘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에 있는데 13장 13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선택받은 백성과 그렇지 못한 자들을 나누는 기준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만 그걸 볼 수 없고 들려주시지만 들을 수 없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선택받지 못한 자가 나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체는 사실상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자비가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끔 하고 듣게끔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 16절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맣게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를 증거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라고 말하는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믿게 되었고 이해하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다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믿고 이해했고 고백했던 것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거한다, 그분과 함께 거한다라는 것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너희가 믿느냐? 너희가 보았느냐? 너희가 알았느냐? 너희가 고백했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그 하나님과 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사귐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 15장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거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본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너희들은, 믿게 된 너희들은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는 존재가 어떠한지, 역할이 어떠한지에 대한 새로운 재정립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죄는 무엇입니까? 아담 이래 모든 죄의 특징은 하나님의 위치와 자신의 위치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위치가 혼동되어지기 때문에 본인의 역할이 왜곡되고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새로이 부름, 자신의 백성으로 부름 받은 자는 뭐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와 하나님의 위치, 그리고 하나님의 역할과 자신의 역할이 재정립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좀 더 가볼까요? 15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열매는 가지의 끝에 걸립니다. 포도나무를 상상해 보면 열매는 항상 가지 끝에 걸리지만 나무가 없는 나뭇가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농부가 없는 나무 가지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부르심은,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심은 그래서 농부의 의지에 따라 참 포도나무에 포도를 열리게 하듯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에 성도와 교회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에서는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사랑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의 나무, 예수라고 하는 나무와 떨어져서는, 그리고 그 농부를 거부해서는 우리 안에 그 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서는 너희가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농부가 없는, 나무가 없이 그저 공중에 떠 있는 나무 가지에 절대로 열매가 맺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으로 뭔가 붙여놓을 수는 있어도 절대로 스스로
열매는 맺을 수 없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가 예수와 사귐이 없다면 결코 사랑의 열매는 불가능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가지 끝에 포도나무가 맺히듯이 사랑이 맺혀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지만, 근데 그거의 전제 조건은 뭐다? 농부 대신 성부를 인정하고 우리의 근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의 어떤 다짐도, 우리의 어떤 열심도,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도 예수의 열매, 즉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게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을 하나님께서 실현하는 방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붙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들은 떠나간 것이죠. 영양분이 나무 전체에 공급되듯이 나무까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거하라, 사귀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일서로 돌아오신다면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은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랑의 정의를 잘 해야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사랑이십니까? 저는 지난주에 한 지인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해서 말 못하고 전화기를 붙잡고 한 5분 정도 서로가 침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느낄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상황은 너무너무 어려워져만 가고 아픔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 얘기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모든 게 이제 혼란스럽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이 친구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는 지점은 아마 본인 안에 산적해 있는 이 모든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느끼는 지점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정말 이것을 뜻하는가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이 복음은, 이 진리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사랑은 정의를 잘 하셔야 되는데 다만 감정적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모든 것이 사실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걸 알았습니다. 예수라는 분을 통하여, 그 매개자를 통하여, 구원자를 통하여 궁극적인 선이고 추구되어야 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모든 것이 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에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나?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나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냐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경험한, 그리고 현 시점의 바울의 상황은 어떤 것이냐면 환난과 공고나 박해나 기근과 적신, 헐벗는 거예요. 그냥 발가벗기는 거예요. 위험, 칼. 그래서 자신은 주를 위해 살지만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는 주님을 위해 헌신했지만 죽음을 앞둔 도살당할 양처럼 오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도살당할 양, 지금 가축은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무력함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은 지금 어떻게 점철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로 점철되어 있더라. 죽는 것과 같았더라. 무력하더라. 그리고 두렵더라. 그것이 이제 자신들의 정체성이었던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은 뭐죠? 우리가 사랑이라고 느껴야 된다면 이 모든 것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죽음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또 무력함이 없어지는 그 지점.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게 있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이 상황이 공존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볼까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것이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 천사들, 권세들, 현재일, 또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어떠한 다른 요소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고 이길 자가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모든 것을 덮고 이긴다는 것이죠. 그게 어디에 나타났다? 예수에 나타났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어져야만 그저 사랑이라고 느끼는 그러한 지점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나 여전히 죽을 수 있다. 사랑이 있으나 여전히 두려워할 수 있다. 사랑이 있으나 여전히 무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법칙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압니까? 사랑하시는 이가 더 크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이긴다, 덮는다. 이걸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다만 감정적이거나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집회하고 기도해서 절절해지면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고, 현실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 마치 하나님이 멀리 떠나버리신 것 같은 게 아니라, 그건 우리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떠받치고 계시고 우리를 덮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이렇게 정의해야 합니다. 예수로 증거된 성부 하나님의 작정, 의지, 성품, 생명, 소망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그게 누구다? 예수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예수를 바라봐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하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려고 했어요? 부정하고 걷어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일서의 내용입니다. 예수를 우리 인생 가운데 지운다면, 빼버린다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직 예수로만 이 세상에 증거됐다라고 말하는데, 적그리스도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 말고 뭔가를 경험할 수 있다, 우리가 해탈할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지금껏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그걸 이상적인 지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도 이 적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를 치워버리고 마치 이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고상한 지식을 여기에다 넣었듯이 우리도 이곳에 뭔가를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대신에 넣는 것, 그게 뭡니까? 돈이지요. 명예를 이 가운데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식을 이 안에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비전, 또 어떤 사람은 이상, 그리고 어떤 사람은 깨우침, 어떤 사람은 안락함, 어떤 사람은 행복, 어떤 사람은 개인주의 등등의 모든 것들을 예수 대신에 우리 인생의 중심에 사람들이 오늘도 놓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지점은 뭘까요? 요즘에 있어서. 그거는 보통 현실의 행복, 현실의 만족, 현실의 안정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이렇게 자신의 만족, 행복, 안정이라는 것을 갖다 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위치에 예수 아닌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깨달음이나 개인적인 추구하는 모든 것을 갖다 놓은 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또한 교회에서도 이렇게 예수를 믿노라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상은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17절부터 21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죄인된 인류 안에 있는 하나의 영적인 근원적인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하나님을 떠나자 그들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던 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다 숨었죠. 이게 죄인된 인류의 근원적이며 영적인 감정입니다. 두려움, 이 공포는 왜 생겼냐 하면 사실상은 죄값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값이 우리 안에는 두려움과 공포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벌을 갖고 죄값을 지니고 사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형벌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그러니까 죄인된 자에게 형벌이 있다, 두려움이 있다라는 말은 약속이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자는 약속이 없어요. 약속이 없기 때문에 뭐한가 두려운 것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낼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골치 아프니까 술 들이키는 거거든요. 망각해야 그나마 쉬우니까.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자리에 대치시키는 돈을 비롯한 수많은 명예와 우리가 추구하는 예수 아닌 것들이 우리는 내일의 안전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돈이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해준다고 생각하지만 돈이 결국 내일의 안정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오늘 본문은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약속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약속이 없기에 형벌이 있는 것이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인간은 자신이 생각한 것으로 끊임없이 채워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것으로, 배움으로, 돈으로, 수많은 것으로 도배질을 하지만 사실상 인간 존재 본연은 늘 외롭고 두렵고 한 것입니다. 그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력해지면 무력해질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더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어디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마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그 예수가 궁극적인 약속의 매개자일 뿐만 아니라 약속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대체시킬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영원한 약속이라 말하는 건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뭐 한다는 거야? 살 것이다. 바울이 아까 이야기했죠. 본인은 죽는 거와 같았다. 난 두려워 죽는 거와 같았다. 죽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를 살리셨듯 예수와 함께 운명이 지어진 자도 살리실 것이라는 걸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걸 볼 자가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얘기하는 거죠. 본문은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만 이 세상에 우리가 바라는 것으로 확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얻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성부가 자신의 사랑의 증거인 예수와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묶으셨다는 것에 사랑의 결정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의 부모가 다만 여러분의 필요한 걸 채우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나의 부모와 나를 하나님께서 혈연으로 묶었다는 거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백날 혈연으로 묶은 건 상관없고 나에게 필요한 거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이것으로 사랑을 느끼는 자녀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의 증거는 예수와 영원히 죽을 우리를 운명 공동체로 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세상이 우리를 부정하려면 누구를 부정해야 돼요? 예수를 죽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를 죽일 수 없잖아요, 더 이상.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이 하늘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 예수가 우리의 약속이다.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사랑을 어디에서 확인받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만 확인받아야 돼요. 예수의 운명에 묶였다는 것이 오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 지체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어요. 혼란스러워요. 그래도 저는 그 친구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럼 교회를 떠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스스로 저버릴 수 있겠느냐? 거기에는 대답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 여러분을 묶고 계십니다. 교회가 해체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묶어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망해도 살 것이고 죽어도 일으킬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모델이, 그 근거가 우리 안엔 예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살당할 양처럼 저도 내일이 두렵거든요. 걱정되고 염려스럽고 또 우리 모두가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 죽을 것과 같은 이 현실을 이 대한민국이 다 전 세계가 느끼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운명에 우리를 묶으셔서 죽어도 된다. 내가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믿음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언제나 우리가 인생의 주체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주어진 곳과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가지로서 그분에게 딱 붙어 있어 사랑하며 사십시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